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인가요? 주지난부터인가요? 계속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또 세우고 또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죠.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 성전 안에서 섬길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누가 세우게 되는지를 또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성가대라든지 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그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왕은 그가 성전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솔로몬이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그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은 뿐만 내 아들이겠습니까?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릴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 세우고 만들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내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사역하면 됐지, 내 감정만 중요하면 됐지,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좋은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조절하는 것, 내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역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이 더 많은데 그 모든 사역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만 중요하게 내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다 세고 난 다음에 오늘 28장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28장, 29장 해서 이 역대상 말씀이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왜 소집을 했는가? 사실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언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든 사람 불렀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기에 모든 고관들 그랬는데 각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렀던 것입니다.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른들,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감독, 내시, 장사, 모든 용사들을 다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왜 소집했습니까? 2절부터 한 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물론 이 나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은 역대상 22장 말씀에도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28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 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건축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택하사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요 4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선 2절부터 4절까지는 3번의 택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택하다는 것을 본인을 택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많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 민족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이신 이새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새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막내였던 자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 또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을 주신 이유, 어쩌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 따지고 그다음에 지식 따지고 능력 따지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죠. 우리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신 줄을 압니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다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 선택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조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7절에도 같이 하면 되어 있고 8절에도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압축시킨 말씀이 십계명 말씀인 것이고, 더욱더 확대해 보면 모세오경 말씀이요, 더욱더 확대해 보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키며 행할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원히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견고하게 지금 잘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나의 후손들도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셨지만 순종해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견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으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이 계명을 힘써 준행, 행함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행하기를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더욱더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없이 강조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때만 효력이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또 다윗 시대에만 효력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택해 주셨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 영원히 견고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저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열매를 주세요, 이렇게 주세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또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를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7절, 8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백성들에게 말했다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특별히 역대상 28장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먹고 잘 준비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아는 게 무엇인가? 여기 말씀을 여러분께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일과 행동들이 너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상들처럼 그냥 딱 하는 그냥 존재만 하고 어떠한 그 말씀을 해주시거나 우상처럼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의도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날 것이고,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니까 너는 그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너도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때론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큰 코끼리 가운데 하나의 부분 정도밖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행동에 지혜가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사역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압니다. 내 사역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서 힘쓰는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사역이 중요한데 내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아파하던, 다른 사람 감정이 상하던, 다른 사람들 상처받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사역만 중요하니까 그냥 내 일만 한다, 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인데 내 사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아, 너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게 뭐냐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숙제를 다윗이 안기고 떠납니다. 너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 숙제를 안기고 떠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왕이 되는 것은 좋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과 억지성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일이 돼가지고 순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숙제하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처리한다고 하죠. 내가 이 일을 처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은
일을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텐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더라. 너가 정말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정말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그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어차피 너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텐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또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갈지어다. 이거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의하여서 행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너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기를 내가 원하는 바람이 있는데 정말 너는 주의를 기울여서 잘 생각하면서 이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것을 한번 마지막에 또 한번 넣습니다. 너가 잘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것에 내가 책임지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염려이냐면 내가 다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아, 잘 생각해야 돼. 너는 꼭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너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지금 유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생각이 맞다고 자녀들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강요하거나 주입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우기거나 이런 것은 혹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수고하셔야 되는데 그 수고 가운데 기쁨과 온전함으로 잘 수고하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섬길 때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니 잘 생각하며 삼갈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축복은 언제든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 축복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다윗이 백성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잘 새겨들으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인가, 또 주변을 살펴보면서 합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또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깨어있어서 주님 말씀 안에만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계명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더욱더 알아가며 실천하며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잘 분별하며 생각하며 주의를 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욱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